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으로 나서기로 명세를 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의 반응을 보면서 책망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는 자의 자세는 책망의 의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책망받는 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제사장 엘르아살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했을 경우에는 가나안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주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쪽에 있는 지역을 주지 않고 서쪽에 있는 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중에서 분배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거할 성도 그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후손들은 비록 자신들이 거할 성읍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힘을 다해서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길르앗 지방을 므낫세 자손인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청원은 하지 않았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역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요구했을 때에 모세가 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정복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경우에 이제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줄 것이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단강 동편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말하자 르우벤과 갓 자손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32절과 같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또 특혜를 누리게 될 경우에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힘써 일을 하거나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공의 신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당시에 이 귀족 계급은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부자였지만 큰 부자였지만 전혀 세금을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은 엄청난 세금의 부담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 다 또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귀족들은 권리는 누렸지만 그들의 의무는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특권층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지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리 의무를 잘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크게 주장할 경우에는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성육신하는 부분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권리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였습니다. 종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당할 의무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7장 10절에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러므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처럼 돕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마길은 므낫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마길의 후손이 길르앗으로 가서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서 아주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할당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마길의 후손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돌아올 땅도 아니지만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루벤과 갓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작고 약하게 보이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도 역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던 일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하나됨은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처럼 도울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의 일만 충실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일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함께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은 세지 않지만 섬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같이 도울 때에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동체의 분열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처럼 도울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